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보내는 편지 중에서 4대 교회를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저희들에게 살펴보려 합니다. 4대라는 것은 그 강에서 나는 사금으로 말미암아 부의 상징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그래서 4대 별명은 황금의 도시입니다. 4대라는 도시는 주전 1200년경에 세워졌고 주전 6세기경에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마이더스라는 프리지아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이더스가 디오니시스 그 신의 스승이 되는 실레노스를 이렇게 늘 술 먹고 다니는 그 스승을 잘 돌봐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가 그의 스승을 보호해준 보답에 감사해서 마이더스 왕에게 소원이 있으면 내게 말하라. 소원을 들어주겠다. 마이더스는 늘 부유한 인생,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늘 황금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원을 이뤘는가 하면 제가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그 청을 받아들여서 마이더스가 만지는 손은 다 황금으로 변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능력을 주니까 이게 진짜 나에게 능력이 생겼는가. 돌아가다가 나뭇가지를 딱 만졌는데 나뭇가지가 황금으로 그 자리에서 변합니다. 신이 난 마이더스가 만지는 모든 것마다 황금으로 막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만족하고 너무 기쁨이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마이더스가 그날 저녁에 하인들이 차려온 저녁 식사 안찬 자리에 이제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빵을 딱 잡는 순간에 빵도 황금으로 변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 포도주 잔을 딱 만졌는데 그 포도주도 황금물로 변하고 맙니다.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사랑하는 딸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나아가서 사랑하는 그 이쁜 딸을 딱 안는 순간에 그 딸도 황금으로 변하고 맙니다. 황금이 축복이 아니라 인생의 고통이 되었고 저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마이더스는 자기의 그 욕심을 회개하면서 반성하게 됩니다. 디오니소스 신을 찾아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면서 제게 이 주었던 황금으로 만드는 능력을 다시 사라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회개하면서 빌면서 기도를 합니다. 마이더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니 이 디오니소스가 이야기하기를 너 4대인 옆에 있는 강의 발원지로 가서 너의 손을 씻어라. 그러면 치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이더스가 이 4대인 옆에 있는 강이 시작되어지는 발원지에 가서 그곳에서 손을 씻으면서 그 모든 능력이 사라지고 그 대신에 그 강에 이 황금이 생겨지는 그런 능력이 그 강물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4대는 사금으로 유명한 아주 부유한 도시, 황금의 도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는 오늘날 터키에 해당하는 그 당시에 로마의 우편 구역에 따라서 동굴하게 위치해 있었습니다. 사대를 보시면 두아디라에서 84km, 서마나에서 85km, 에베소에서 80km에 위치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사대라는 도시는 고도가 해발 한 450m 정도 되는 아주 고지대에 위치해 있는 그런 도시고 남쪽을 제외한 3면이 모두 깎아지르는 절벽으로 되어 있어서 천연 요새 같은 그런 곳입니다. 터키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터키 성지순례를 가면 아시아의 7교회를 다 투어를 합니다. 투어를 하는데 7교회를 가본 중에서 가장 좋은 곳, 경치가 좋고 기분이 좋고 누가 가도 저기에 가보면 이 4대 교회의 자리는 정말 영당 자리구나. 누가 이야기하지 아니하여도 그런 것들을 단번에 느낄 수 있는 것이 4대라.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해외여행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국에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어제 신문 사설에 보니까 여행을 다니는 여행하시는 그분이 여행에 대한 사설을 실으면서 여행이라는 단어를 우리들에게 잘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특별히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 기록을 해보았습니다. 트립이라는 것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가는 여행에 쓰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 트립 하는 것처럼 트립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는 여행이고, 투어라는 것은 여기저기 아시아의 이 7교회를 여기저기 다 다닐 때에 그럴 때 쓰는 여행의 단어가 투어이고, 어웨이지는 긴 항해를 가는 것, 그 다음에 journey는 멀리 가는 여정을 뜻하고, travel은 직접 자기가 어디를 갈 건지를 선택하고 자료를 조사하고 차편을 구하고 해서 숙소를 정하고 해서 자기가 막 만들어서 모든 것들을 가는 것을 travel이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지순례의 투어를 가게 되면 가장 좋은 것이 이 사대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었는데 이 리디아 왕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왕이 있는데 크로이소스 왕입니다. 크로이소스 왕은 리디아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왕이 자기의 세력을 확장해서 소아시아의 그리스의 여러 도시들을 다 정복을 하고 조공을 만든 그런 아주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 크로이소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가 얼마나 많이 부유했었는가. 이 크로이소스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금화를 만들어서 사용한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이소스 이후부터 사람들이 부자를 보게 되면 크로이소스 같은 부자라는 이런 말들이 통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로이소스 미디아 왕국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사건을 이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를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고레스 왕과 이 크로이소스가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평야에서 만나서 전쟁을 벌이다가 크로이소스가 패합니다. 그래서 이 사대 자기의 이 도시 그 성읍으로 안전한 곳으로 도망을 가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서 이제 방기를 시작합니다. 3년이 다 난공불락이 아주 절벽이기 때문에 이 성읍을 점령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고레스 왕이 이제 쫓아와서 성읍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14일 동안 점령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사대 사람들은 그 안에서 너희들은 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고레스 왕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살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은 목숨이다. 14일간 포위한 채 기다리고 있는데 성읍을 점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누구든지 성벽에 맨 먼저 올라서 저기를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병사들에게 합니다. 그런데 병사 중에 휘로이 아데스라는 병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며칠 전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성벽 너머로 저 높은 성벽에 어떤 병사 하나가 실수로 자기의 철모를 떨어뜨렸는데 그것이 이 뚝뚝뚝 성벽 밖으로 떨어져서 굴러 내려왔는데 가만히 저녁에 지켜보니까 그 철모를 떨어뜨린 병사가 그것을 죽기 위해서 성벽으로 내려오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저기에 틈이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14일째 성벽에 오르는 맨 먼저 오르는 자에게 큰 상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휘로이 이 아데스가 동료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올라가서 그 성벽을 넘어 성문을 엽니다. 올라가 보니까 모든 병사들이 고초를 서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여기는 올라올 수 없다라고 안심하고 있다가 이 고레스의 군사에 의해서 사대가 점령되고 리디아 왕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사대는 하버드 대학의 코넬 탐험대에 의해서 1958년부터 발굴이 되었습니다. 사대에 보면 회당이 발굴이 되었는데 가로 20, 세로 50,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회당이 있었다라는 거죠. 80개의 비문이 발견되어 있는데 그 비문에는 회당에 거금을 기부한 사람들의 이름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왕에 의해서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주전 586년에 멸망을 했는데 그때 멸망할 때 유대인들이 이 사대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바댜서 1장 20절에 보면 그 사실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다는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 스바랏이라는 단어가 리디아와 페르시아어로 말하면 사대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이 이 사대에 와서 정착해서 경제에 밝은 이 사람들이 거기서 부유함을 쌓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로마의 가이사르 황제조차도 이 사대에 있는 유대인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의 많은 것들을 기대했다라는 것이 편지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서론이 좀 긴 것 같은데 이런 사대에 있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를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두 번째는 너희 중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다. 세 번째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세 가지 말씀을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대교회 사대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대교회도 부유한 교회였었고 아름다운 교회였었고 좋은 교회였었고 그 교회는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봉사가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에베소교와 함께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선교를 주도해 나가던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사도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역동적인 교회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그런 교회로 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너희는 착각하고 있다. 너희는 죽은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니골라당 같은 이단들이 이 교회는 없었습니다. 이단의 위협이 없었습니다. 서마나 교회처럼 박해를 받아서 순교자가 나와야 되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 늘 평안한 교회였었습니다. 버가마 교회처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세벨 같은 그런 존재가 교회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단의 위협과 순교의 핍박, 시련 이런 것이 아니라 늘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가 사대교회였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대교회는 사대도시의 그 사치와 부도덕이 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 완전히 사로잡아서 살아있는데 그들의 영혼은 죽어있는 그런 교회, 영성을 완전히 상실한 교회였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죽은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었습니다. 유명한 성경학자 매튜 헨리는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체험과 은혜가 없었다. 교육은 있었지만 변화와 결단과 영향력이 없었다. 기도는 있지만 거룩해지려는 열정과 회개는 없었다. 친교는 있지만 사귐과 나눔이 없었다. 봉사는 있지만 순종과 기쁨과 헌신은 없었다. 형식과 활동은 많은데 뭔가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죽어가는 교회에서 발견되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학자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대교회는 매우 평온한 교회였다. 그러나 그들이 즐긴 평강은 공동묘지의 평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대 교회를 향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사대 교회 같은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이 본문을 잡아보았습니다. 자신들은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죽어있는 교회라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데 자신들은 살아있다라고 자긍심을 갖고 자랑하는 교회라 말입니다. 사대교회는 세속문화에 도취되어서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주문합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대교회에게 세 가지를 주문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 세 가지입니다. Wake up, 깨어나라. 잠자는 자에게 wake up, 흔들면서 깨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wake up하고 strength, 힘을 내라, 힘을 내라. Remember, 기억해라. 코로나 시대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문하시고 요구하시는 이것이 세 개입니다. 깨어나라, 힘을 내라, 기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동안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지 너희들 기억하여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심령들을 향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잊지 말고 그 사실을 기억하라. 그래도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너희 중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너희 교회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사대교회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4절 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서는 얼룩이 묻어있는 옷을 입고는 신에게 나가서 제사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얼룩이 묻어있는 옷을 입고 신 앞에 나가서 제사를 하면 그것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모독하는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에 신에게 제사로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깨끗한 옷, 얼룩이 하나도 없는 옷을 입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대는 황금으로 유명하면서 두 번째로 유명한 게 바로 염색 산업입니다. 오늘날 이 터키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염색 사업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사대교회 성도들은 대번에 알아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대에 살고자 하면 가는 곳마다 여기저기서 염색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염색물이 막 튄단 말입니다. 그런 곳에 다닐 때 만약 흰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하면 얼마나 조심조심하면서 피해 다녀야 되겠습니까? 제사를 지내러 가다가 입고 있는 옷에 이 염색물이 튀면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 문화에, 세속 문화에 물들지 않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신앙이 거룩한 신앙, 순결한 신앙, 세속에 타락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을 소유한 몇 명이 아직 너희 교회에 남아있느니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사대를 정복하고 난 후에 사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다 빼앗았다고 합니다. 헤로도트의 역사를 우리 청년들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너무나도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대를 점령하면서 무기들을 다 빼앗고 그리고 이들을 타락시키기 위하여서 악기를 만들어주고
춤을 추는 것을 장려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계속해서 하도록 만들어서 결국 사대가 음란의 도시, 부패의 도시, 세속의 도시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대에 엄청난 규모의 아데미 신전이 서 있습니다. 저 기둥들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아데미 신전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에 여사제들이 몸을 파는 여사제들이 그냥 1000명 넘는 여사제들이 거기서 활동하는 그런 곳이었었단 말입니다. 그런 곳에서 신앙을 지키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대는 금과 사치와 악기와 춤과 술과 음란으로 가득한 타락한 도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 도시만 가면 여기저기서 아름다운 여인들이 춤을 추며 가물을 하며 유혹하는 그런 자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TV 프로를 보면서 요즘 TV 프로를 여기 방송 저기 방송 다 보면 뭐가 대세인가 하면 트로트 가수들, 남자 여자들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아이돌 가수들, 예쁜 여자애들, 멋진 남자애들 나와서 뭐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이 한국의 문화가 뭐 이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데, 근데 제가 그거를 자세히 보면서 별로 건강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 트로트 이 노래가 이 모든 사람 남녀노소를 뭐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즐거워서 행복하는데 어떻게 트롯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십니까? 즐거고 기뻐요. 저도 들으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모릅니다. 어제 송가인하고 송창식이 같이 듀엣하는 그 프로를 제가 저녁 늦게 봤는데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 트롯을 들으면 막 기쁨이 넘치는데 은혜는 없습니다. 은혜는 없습니다. 그러나 찬송은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사대는 그런 도시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도시 곳곳마다 사대와 같이 가무와 사치와 음란이 가득한 그런 도시인데, 그런 도시에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내 옷에 얼룩이 묻지 않도록 내 신앙과 믿음을 보존하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백의의 민족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왜 우리 민족은 흰옷을 그렇게 즐겨 입었을까? 빨래하기도 쉽지 않은데, 농사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농사일을 흰옷을 입고 농사일을 하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우리 문헌 속에서는 고대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데 중국의 삼국지 위지 도기전에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거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국지는 세 편으로 위지, 촉지, 오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지라는 곳에 동이전, 우리 동이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부여, 고구려 이쪽 한민족에 대한 그 일들, 문화들을 잘 소개한 것이 삼국지 위지 동이전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민족이 흰옷 입기를 즐겨한 민족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흰옷을 선호하는 경향이 계속해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이어져 있습니다. 1894년에 우리나라에 영국의 이자벨 비숍이라는 영국의 여행가 지리학자, 이 여인이 1894년도에 4차례나 우리나라를 다녀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왔을 때 1894년이면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영국에서 이 여인이 왔을 때, 낯선 나라의 이 나라에 왔을 때에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게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눈이 부시도록 하얀 옷을 입고 그 사람들이 빨래터에 모여서 그 빨래를 하얗게 만드는 그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한국 빨래의 흰색은 항상 나에게 현성축일에 나타난 예수님의 옷에 대해 성마가가 했던 세상의 어떤 빨래집도 그토록 희게 할 수 없다는 말을 기억하게 만든다.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의 흰 옷을 입은 그 모습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는가 하면, 옛날 성마가가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이
어떤 빨래집에서도 그렇게 하얗게 만들 수 없었다라고 전한 그 이야기가 이 조선 민족, 이 사람들을 볼 때에 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민족은 흰옷을 선호했을까? 최남선의 조선 상식 문답에서 우리 민족 흰옷을 입게 된 그런 유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 민족은 옛날에 태양을 하나님으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우린 단군의 자손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태양의 광명을 표시하는 그 흰빛을 상징하는 것을 늘 신성하게 여기고 흰옷을 자랑스럽게 입다가 온 민족의 풍습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백마, 백호, 백색을 선호하고 이름도 백두산, 한라산의 정상을 백록담, 옛날 신선이 흰 사슴을 타고 내려와서 물을 마셨다고 해서 백록담이라고 명칭을 정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민족에게는 흰색을 숭상하는 마음이 항상 있고 흰옷을 입기를 즐겨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였었다는 것입니다. 문화사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우리의 문화는 잿물이 있기 때문에 잿물로 옷을 씻으면 살균도 하고 표백이 뛰어나서 그래서 우리는 흰색을 즐겨 입을 수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하면서 흰옷 입기를 금했습니다. 흰옷은 쉽게 더럽혀져서 빨기도 어렵고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흰옷을 입지 말고 검은 옷을 입어라. 계속해서 검은 옷을 입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우리 민족이 그것을 무시하고 흰옷을 계속해서 입으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먹물통을 가지고 흰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먹물을 뿌렸다는 것이죠. 못 입게 만들기 위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은 흰옷을 고집했고 흰옷이 곧 항일의 상징이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왜 무너지기 시작했느냐?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흰옷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옛날에 장례식이 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얀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장례식이 나면 하얀 옷이 아니라 검은 상복을 입습니다. 어쨌든 흰옷을 입으면 먹물 한 방울 튀는 것도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 말입니다. 사대 같은 타락한 도시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자기의 신앙을 조심하고 조심하지 아니하면 지켜낼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도시였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은 사대교회의 마지막 희망을 누구에게 걸고 있는가? 그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깨어나라, 힘을 내라, 기억하라.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힘을 내라, 힘을 내라라는 이 요구는 그 옷을 더럽히지 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미 죽은 자가 어떻게 힘을 내겠습니까? 아직까지 죽지 아니한 자, 그 남은 자들을 향하여서 힘을 내라. 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지금 남아있는 그 힘을 죽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조금만 더 힘을 다하여서 이 죽은 사대교회를 일으키도록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바람이라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동기를 부여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게 될 것이다.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내 이름을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너희 죽은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라.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명 소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죽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것입니다. 전도서 9장 8절에 보면 솔로몬이 우리들 향해서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즐겨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들을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이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마음껏 먹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음료를 마음껏 들어라. 그러나 내 의복은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에 향기름은 그치지 않게 하여라. 이 세속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신앙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다 마음껏 엔조이하면서 즐기되, 그러나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러나 향기름이 그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은혜의 삶을 살라라는 것이 솔로몬이 주시는 권면인가 말입니다. 여기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하여서 죽은 교회를 향하여서 헌신하연 그 모든 성도들의 마지막을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시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정결한 신앙을 지키는 그런 자들에게 마지막 날 천국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그들에게 생명수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는, 어떤 해도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온전한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자리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죽어있는 이 4대 교회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자기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이 소수 몇 명의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4대 교회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이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하여서 자기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주의 전에 나오는 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얼룩진 더러운 옷을 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피 외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룩이 튼 그 모든 얼룩을 주님 전에 나와서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흰 옷을 씻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4대 교회를 향한 세 번째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아시아 7교회 보낸 메시지 중에서 변함없이 반복되는 문구가 바로 6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 사이에 많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렇고 저 교회는 저렇고 많은 차이점들이 있고 상이한 점들이 있지만 불변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교회에게 성령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의 사람들이 성령의 말씀을 듣는 사실은 불변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교회의 공통된 과제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기 위하여서 일부러 모여서 듣고 귀를 여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왜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오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세상에 살되 세상에는 속하지 말아야 된다. 사대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는 일입니다. 이 죽은 사대교회에 아직도 주님은 희망을 걸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대교회에 예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두었습니다.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세상에 살면서 그 얼룩들이 튀지 않도록, 묻지 않도록 조심조심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마지막 불씨가 되기 위하여서 사대교회 주님은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와 예수님이 오신 후에 BC AD로 나눈 것처럼 인류 역사를 그렇게 나누었지만, 앞으로 인류 역사는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로 나뉘어질 것이다. 그만큼 이 코로나는 인류 역사에 큰 변곡점이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묻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함께 몰려다니면서 그냥 묻어가서 대충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야 할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당신이 입고 있는 그 흰옷,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흰옷에 온갖 얼룩을 묻혀가면서 사람 속에 묻혀서 그냥 함께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먹물 한 방이라도 묻을까 염려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까? 당신은 이 시대에 절망 가운데 사는 성도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희망을 주는 성도가 될 것입니까? 당신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옷에 얼룩이 묻어갈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래서 인류와 교회의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되어지는 그런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